안녕하십니까. 상식나눔 이내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릴 내용은 악법인가 아닌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동하는 자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참고했던 책은 유병하 교수가 저술한 법철학 중에서 토마스 아퀴나스 부분을 참고했습니다. 그럼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이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요. 그런데 육신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이성과 합리성은 감각기관에 의존해서 작동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각과 경험을 통해서 인성과 합리성이 인식하는 직접적인 대상은 물체 혹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물체와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인식하고 경험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어떤 법칙도 이해하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사물, 그러니까 세상과 자연과 우주가 일정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작동하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목적하는 것이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인간도 존재를 왜 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세상, 그러니까 사물은 우연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세상이나 사물들은 일정한 원리가 작동을 하고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고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세상과 사물의 목적은 완전함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완전함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거나 진리라고 하는 거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의 실체로서 동일하지 않다면 그 자체로 아직까지는 불완전한 어떤 상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세상은 나름대로 원리에 의해서 존재 목적을 갖고 있는데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성과 진리의 완전체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이러한 어떤 현상이나 물체와 마찬가지로 자연적 질서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지만 인간은 이성, 그러니까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나 사물이 이 자연적 질서나 원리에 그냥 따라서 종속돼서 움직이는데 반해서 인간은 이성과 합리성을 동원해서 그러한 원리로부터 한 발 물러서서 원리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성과 진리가 어느 정도 와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결국에는 어떤 자연적 원리 속에 있긴 하지만 그러한 자연적 원리에서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그 원리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인간을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본성과 자연에서 적용되는 그러한 자연적인 법칙, 자연법규, 자연적 질서, 이런 것을 인식할 능력이 있게 되고, 즉 인간은 자연법을 인식할 능력이 누구에게나 부여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서 현재 국가나 사회가 갖고 있는 실정법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거나 말거나 모든 인간은 이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성과 진리를 향해 가는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고 자신에게도 그것을 적용시킬 능력을 갖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결과 인간은 스스로 성과 진리라는 목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인간의 행동을 조화시킬 능력을 갖게 되고,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선하지 않은지를 판단하게 됨으로써 그 선함과 진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최종적인 단계에 맞도록 법을 제정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이 사람의 사고입니다. 인간의 이러한 능력은 누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오로지 스스로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되는 존재가 인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능력을 갖거나 아주 유식한 사람만이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이라면,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가 이 선과 진리를 향해 가는 자연적 법칙과 질서를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정법이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감각기관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의 본성을 이해하거나 자연적 질서에 대한
인식하는 그러한 능력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서 불완전할 수도 있게 되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연법, 우리가 인식하는 자연법과 실제로 국가와 사회에 적용되는 실정법이 어떤 갭이 있거나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실정법과 자연법은 어떠한 관계인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간 개인의 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선, 진리에 이르는 것이 그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인간은 자기 혼자서 이러한 것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미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공동체나 사회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공동체나 사회는 인간의 선, 진리를 이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나 국가는 개인들이 선과 진리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선이 사회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이 사회나 국가는 공동선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실정법, 법적 규제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나 국가의 법은 인간의 외부적인 그러한 행위만 통제해야지 인간의 내면, 그러니까 도덕적인 면이나 양심적인 면, 이러한 것까지를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내면적인 어떤 동기나 선의 유무에 대한 심판은 인간이 또 다른 인간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없고, 진리나 선, 완전한 진리나 완전한 선에 도달한 신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가 법을 어겼을 때 그래서 그 제재로서 그 사람의 어떤 사죄를 요구하거나 사과를 요구하는 이러한 형태의 법적 제재는 또 다른 인간이 또 다른 인간에 대해서 요구할 능력도 없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다만 공공선을 침해하는 다른 사람의 외부적인 행위가 있을 경우에 그 침해의 정도에 따라서 외부적 행위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처벌하는 것, 이것은 적절한 것이다 라고 해서 법은 인간의 내면을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정법은 내용상 공공선을 목적으로 제정되어서 개인들의 선과 진리를 추구하는 데 이바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상의 정당성이 없다면 정상적인 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공공선, 개인의 선과 진리를 달성하는데 그러한 내용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절차적 과정만 지켰다고 해서 그러한 법률에 대해서 타당한 법률이다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실정법이 타당하려면 공공선을 위해서 제정되어야 되고, 특정 정파의 이익이나 개인의 이익이나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서 제정되는 것은 그 사회 구성원들의 개개인의 선과 도덕을 그러한 것을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실정법은 자연법에 반하는 것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실정법에 대해서는 일반 구성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저항을 할 수가 있고 그러한 실정법을 개정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당한 실정법은 공공선을 왜곡시키고 악화시키기 때문에 구성원이 이러한 법에 저항하는 것은 구성원의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면서 선과 진리에 대한 의무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의 권리이자 의무인 부당한 법에 대한 저항권의 행사는 불의한 통치자 뿐만이 아니라 불의한 입법자에 대해서도 저항권의 행사를 할 수가 있고, 불의한 통치자뿐만이 아니고 불의한 입법자도 저항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항권을 행사하면서 무력으로 저항하는 것은 또 다른 부정의를 가진 자가 통치자가 되거나 입법자가 되게 할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항권을 무력으로 행사를 하기 전에 그러한 저항권을 행사해야 될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과 진리를 진정으로 희망하는 이러한 저항권은 부당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행사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불의한 통치자나 입법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하면 사전에 합리성과 이성을 동원해서 신중하고 견제를 통한 상태에서 그런 자들을 선발을 해야 되는 것, 이게 첫 번째고, 불의한 권력자나 입법자가 등장하지 못하도록 정치 제도를 사전에 잘 정비하는 것이 무력으로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실정법이 악법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인 자연법에 대해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관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주 어릴 때부터 수도원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교와 관계를 맺으면서 사망했습니다. 오늘날 자연법에 큰 근간을 이룬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얘기했던, 앞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내용이 오늘날 자연법을 이해하는데 거의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개념이다, 꼭 이렇게 알아둘 필요는 없고, 자연법은 이러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그냥 알아두셔도 무방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상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